예레미야 47장과 48장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주님의 심판, 또 모압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본문을 볼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나라에 대한, 한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모질게 길고 구체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 주일이었죠.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며 그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나그네. 삼위 하나님의 그 세 겹줄 은혜로 결코 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한거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은총과 사랑과 택하심으로 나그네는 우리를 사로잡아 도우시고 복 주신다는 걸 배웠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면 때로는 그 용어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뭐 그런 거구나. 감격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구약 본문을 봐야 돼요. 야, 죄악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형벌하시는구나. 그렇지. 죄인이 마땅히 기대할 것은 복이 아닌 재앙과 심판이었지. 그런 내게 삼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논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과 모압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볼까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언급된 구절들만 보아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47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하려느냐. 몸에 상처를 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찾았기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에 대한 선포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자, 모압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먼저 7절을 보시죠. 모압아, 너는 내 행위와 내 재물만 믿고 교만하게 우쭐댔으므로 이제 적군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끌려갈 때 네가 섬기던 그모스 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모스 신을 모압 사람들이 섬겼나 봐요. 몰렉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그모스 우상도 상당히 반인륜적인 일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고 충분히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게다가 본문은 모압의 교만도 언급합니다. 행위와 재물만 믿고 교만하게 우쭐댔다. 난 이 정도면 괜찮다. 모은 돈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계속하여 생각합시다. 26절도 보세요. 모압으로 술 취하게 하라.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모압으로 잔뜩 술 취하게 하여 정신없이 토하게 하고 그 토한 것 위에서 스스로 뒹굴게 함으로써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가 본래 잘나서 갖고 태어나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천한지 토하고 그 위에서 몸을 뒹굴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본문은 이 모압의 죄를 하나 더 지적하는데 그것은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에요. 27절 보세요. 너 모압아, 네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고 경멸합니다. 원래 모압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죠. 롯이 근친상가를 통하여 태어난 이들로부터 시작된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친척 관계였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압도 그런 관계죠.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압을 큰 족속 되게 하셨으므로 주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 형제 이스라엘이 공궁한 지경에 빠졌을 때 비웃고 경멸하고 머리를 흔들고 킥킥댔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상숭배와 교만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익히 들었다. 모압이 얼마나 건방지게 우쭐거리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분명한 결론이죠.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금오쓰니 몰래기니 섬기지 않았어도 돈 좋아했고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우리 우상이었죠. 내 몸, 내 배를 위했습니다. 그것만 위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교만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닌 척하면 자랑했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나를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온 땅에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은근히 자랑했잖아요. 주님을 높이지 않은 그 자체가 교만의 본질입니다. 또한 남 얘기하면서 킥킥댔잖아요.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들었어? 그거 알아? 하면서 아닌 듯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며 즐겼잖아요. 안주 삼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종종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배웠으니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주여, 우상 숭배건 교만이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건 내 안에서 모두 불로 태워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돈 사랑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건 힘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건 우상 숭배는 흔적도 남지 말게 하시고 교만이 아닌 주님을 예배함과 겸손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가볍게 넘기지 말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자태이니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브레셋과 모압의 관계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뒤만 따릅시다. 그러나 이러한 모압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47절 보세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경거망동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모압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주 안에서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